오늘 읽은 요한복음 18장의 본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온 청년, 로마 황제의 무서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빌라도 총독은 그를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조롱하듯이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 끝에 결국 그 청년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33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왕, 내가 모셔드린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죄수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면서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하셨던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왕으로서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왕이시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성공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사랑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를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다, 진리를 선포하러 오신 왕이다. 진리가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리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속한 자, 그 진리를 아는 자, 그들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진수를 보통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왕이라는 존재는 힘을 상징하는 존재, 권력의 정점이요, 그렇죠? 힘의 상징. 왕은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칼과 창을 손에 잡고 적과 싸우고 그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 그게 왕이죠. 그래서 황제의 신하인 권한을 위임받은 총독이라는 사람도 유대인들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장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빌라도가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통치하는 이 세상 임금들의 권세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그 힘. 그래서 그 권력으로 자기에게 잘 복종하고 따르는 자는 상을 주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먹을 걸 주고, 자기에게 도전하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주리를 틀든지 감옥의 의금부에 쳐넣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하는 게 세상 왕들의 힘입니다. Power over his people. 그들의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다미네이트하는, 누르는 그런 힘이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예수님과 전쟁을 일으키는 이 땅에 세력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정치적인 왕이고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 그 왕을 칭송하는 거짓된 종교인들의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이 세상의 파워와 예수님의 파워가 부딪힐 때 상징적으로 나오는 두 짐승은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러한 사람,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전하고 로마의 황제의 말을 듣지 않거나 다른 왕이 있다라고 말하면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베들레헴에서 났다라고 하니까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에 군사를 보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왕권이라는 것이죠. 무서운 힘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수천 년의 이 왕권 아래서 살아온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런 왕들이 세상을 다 지배했어요. 우리도 무려 500년의 조선 왕조가 있었고요. 그 전에 또 수백 년의 고려 왕조가 있었고요. 다 왕조들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러한 절대 왕권으로 백성들을 누르는 그 힘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참 넌센스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 힘 아래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이미 습득했고요. 그렇게 나를 누르는 힘에 잘 적응하도록 우리는 진화되어져 학습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강한 통치자가 우리를 좀 강하게 눌러주고 막 벌도 막 팍팍 주고 그러면 멋있고 통치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재자를 오히려 찬양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나오는 게 다 바로 이런 왕권에 길들여진 깊숙이 노예 근성이 생겨버린 일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일정 시대, 그놈 외놈들 시대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린 텔레비로만 봤는데 이렇게 긴 칼을 차고 있어요. 외놈들은 긴 칼을 겁주려고 하는 거죠. 순사들만 칼을 찬 게 아니에요. 옛날엔 초등학교, 중등학교 그 훈도 담당하는 훈도 교사들도 칼을 차고 단상에 서가지고 조선 학생들이 있는데 이 조선 놈들은 때려야 말을 들어. 정신을 차려.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봤죠? 네, 그게 바로 뭐예요? 힘으로 백성을, 세상을 통치하는 이 세상 왕들의 통치 이념입니다. 우린 거기에 아주 잘 길들여져 있죠. 불과 36년 그 식민지 했는데도 그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그 찌들어버린 그거 아직까지도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절대 왕권을 휘두를 만한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아직도 그러한 방식이 통치의 이념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하 탱크로 밀어버리시죠. 똑같습니다. 각하가 무슨 절대 왕입니까? 아니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한 대통령이죠. 그런데도 뭐예요? 사고방식은 탱크로 저들을 밀어버리시죠. 자기네 나라의 백성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먹이나 그렇게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방망이로 두들깁니다. 법으로 두들겨요. 그래서 법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법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검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해야 되고, 그럴 만한 실력이 안 되면 돈으로 그런 사람들을 사위로 사든지 며느리로 삼든지, 아무튼 법 쪽과 힘을 함께 해야 살게 되어 있는 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렇게 합법을 가장한 비겁한 왕권주의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두 짐승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통치 이념 똑같이 힘으로, 법으로 그렇게 자기들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는, 절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으로 판매를 금지시키고 법으로 공동체 생활을 금지시키고 다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권력의 지배 아래 살다 보니까 이러한 통치 방식으로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 세계 속에서 태어났고 그런 세계 속에서 학습되었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작 일반 백성들에게 이상한 것은 뭐냐면 사랑의 왕이라는 이런 단어들은 아주 이상한 단어입니다. 말도 안 되는 단어이죠. 넌센스죠.
무슨 왕의 사랑이야? 이건 무슨 로맨스 영화에나 나오는 사랑의 왕이죠. 어떻게 사랑으로 통치를 할 수가 있어? 잡아서 주리를 틀고 겁을 줘도 백성들이 기어오르려고 하는 판에 어떻게 그들을 받아줘? 용서해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말도 안 되지? 그렇죠? 어떻게 왕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아무 희말택이 없이 채찍에 맞고, 왕이라는 사람이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려? 일반인보다도 못하잖아, 저거는. 그렇죠? 어떻게 왕이라는 사람이 죽는데 그 왕의 백성이라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어? 저 혼자 왕이고 저 혼자 십자가에 달려 죽네? 넌센스죠. 코미디 같죠. 이렇게 사실 우리가 사랑의 왕이라는 단어를, 이 역설적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수천 년의 삶의 방식, 통치의 이념, 이 법칙들과 원리들을 완전히 뒤집지 않으면,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권력의 법칙은 말씀드린 대로 군림하는 것입니다. Power over his people이잖아요. 누르는 거죠. 그래서 왕들은 가장 높은 곳에 존재합니다.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 누가 감히 섭니까? 아무리 높은 대신 영의정, 좌의정이라고 해도 임금이 앉은 보좌의 6계단 앞에 저들은 서서 부복하는 것입니다. 6계단을 올라가야 보좌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신의 경제의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 아래에 인간들이 있는 거죠.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황제들을 천자다, 하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적인 왕의 통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거꾸로 생각하지 않으면 사랑의 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걸 뒤집으려 하는 자는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걸 뒤집었기 때문에.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 왕이 만인지하가 되는 거예요. 왕이 가장 낮은 곳에 서는 거예요. 가장 천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하늘 높은 보좌에서 이 땅의 낮은 자리에 어디까지 낮아지십니까? 말구유입니다. 말구유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눌 자리가 없어서 말구유가 아니라 일부러 가장 인간의 낮은 모습을 상징하기 위한 곳이 말구유입니다.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신 가장 낮은 데 오신 왕이시다, 그 말이죠.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은 인간, 그거는 인간 말종이죠. 가장 천한 실패자의 삶이죠.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정도가 아니라 인간들 중에서도 더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셔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다. 자, 이런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과 늘 갈등이 있었죠. 도저히 예수님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죠, 이 제자들이. 왜요? 제자들은 누가 높은가에 대한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수시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더 공을 세웠냐 내가 더 공을 세웠냐, 이걸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로 45절에 그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왕이 하는 말이에요. 왕은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고, 그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주려고, 제물로 내어주려고 왔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너희는 서로 네가 높냐 내가 높냐를 가지고 싸움질을 하고 있냐.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힘으로 눌러야, 힘으로 높아져야 성공하는 건데, 우리도 그래서 당신을, 힘을 가진 당신을 따르는 건데, 당신은 왜 죽는다 소리를 그렇게 하냐. 그렇죠? 이와 같이 기독교의 많은 단어들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더해요.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I love 햄버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많이 쓰여지는지 그냥 기분 좋으면 love요. 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은요. 그리스도인들도 잘 몰라요. 사랑이 뭔지를요. 워낙 세속적인 사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이모셔널한 그런 필링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그럼 뭘 선택하고 뭘 결단하는 거냐? 너를 위하여 내가 손해보고 너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바보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나 사랑해? 거기에 그럼 사랑하지. 하늘만큼 사랑하지.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아직 철없는 아내예요. 사랑은 그렇게 로맨틱하게 말해준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죽으라고 돈 벌어오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다 이 한 몸 희생해서 돈 벌어주는 거, 그게 사랑인 거지. 그래야 사랑인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만 뻔지르하게 하고 게으름 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사실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죽음으로 협박이 안 되죠? 사랑이 더 강하죠? 자, 이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법이에요. 지금 빌라도는 죽음이라는 협박을 가지고 세상 왕들의 통치 이념으로 예수 왕을 협박하고 있잖아요, 지금. 참 이 재판은 놀라운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왕권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부딪히는 장면이잖아요. 세상의 왕권이 얼마든지 내가 너를 살릴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다고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나 누가 이깁니까? 예, 사랑의 왕이 이기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책 다 없어지고 한 절 남는다면 이거 한 절 남겠죠.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뭘 외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사랑에 감동돼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랑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냐?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건 무슨 뜻이에요? 끝까지 무한대로 사랑, 조건 없이 다 걸고 사랑한다는. 여러분 이런 사랑 받아보셨어요? 쉽지 않아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이런 사랑 받는 거, 무조건적인 사랑 받는 거 쉽지 않아요. 돈 못 벌어와도 사랑해 주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는 의지적인 선택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라는 단어가 너무 멋있잖아요.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어요. 뭐 더 이상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어요. 조건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것으로 모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다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사랑의 왕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희롱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이에요. 그 놀라운 사랑이 내가 나 같은 죄인, 아직 죄인 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에게 무한대로 조건 없이 주어졌다니,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니, 매 순간 계속 된다니,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장 확실한 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가장 확실한 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중의 사랑이 우리를 묶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만족한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퍼펙트한 거예요. 충분한 거죠.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요, 우리는 약한 자 같으나 우리는 강한 자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 무한대의 사랑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안 먹어도 배부른 사랑이요, 초가집 초롱불 속에서도 님과 함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빼놓고 다른 걸로부터 사랑 채우려고 그러고, 이 하나님 빼놓고 다른 걸로부터 만족 찾고 행복 찾으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 공허한 짓을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그래, 로마 황제가 그를 주리를 틀고 쇠사슬에 메우고 지하 감옥에 가두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거기 어떤 힘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힘인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 머리칼 하나 흔들지 못해요. 칼로 목이 잘렸다고요? 그러면 로마 황제가 사도 바울을 이긴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사도 바울의 순교의 피가 로마 제국을 정복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사랑의 왕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국가이기 때문에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33절로 40절에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이에요. 너희들 율법 그러고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율법이 뭔 줄 아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과 다 합한 게 뭔지 아느냐?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회개를 해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선택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할 만한 사람은 미워해도 되는 나의 선택에 달린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동전의 코인의 양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어떠한 세계지만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육신 가운데, 현실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내어 십자가에 달려 육신적인 피를 흘리심으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형제를 위하여 내가 피 흘리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옛날에 요한이 이러한 편지를 보낼 때에도 이게 잘 안 됐던가 봐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들에 대해서는 사랑을 잘 안 했던가 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항상 이게 어려운 부분이겠죠,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이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에 대해서 질문한 그 서기관에게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그게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과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니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큰 소리 치잖아요. 한번 봐라. 내가 하는 말 들어봐라. 강도 만난 자가 지금 길에서 쓰러져 피 흘려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옆을 그냥 보고만 지나가더라.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유대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비하는 레위인, 그 사람도 강도 만난 자를 보더니 그냥 지나가더라. 그런데 니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붙들여 세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로 그 사람의 상처를 닦고 기름을 바르고 그 강도를 자기의 나귀에 태워 마을로 내려가서 여관에 그를 주고 여관 주인에게 돌보게 하고 그를 위하여 돈을 주고 더 들어가면 나중에 자기가 갚겠다고 하더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예수님도 못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셨을까? 아니겠죠. 누구나 다 말할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100% 사마리아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란 그거보다 1000배 만배 강도 만난 자에게 해주셨겠죠. 그런데 너는 그럼 어떻게 살고 있냐? 그렇게 잘 알면서
너는 어떻게 살고 있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권력이 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돈이 있으시다면, 무슨 좀 학식이 있고 지식과 지혜가 있고 무슨 탤런트가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생명, 나의 존재, 그게 다 힘이죠. 그게 다 파워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파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중요한 건 그 파워로 어떻게 쓸 거냐, 무슨 선택을 할 거냐, 그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너의 파워를 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위하여 그 파워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파워는 power over the people이 아니라 power to the people이에요. 사람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힘이 없는 파워레스들에게 우리의 파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가스 넣을 데가 없고 가스 넣을 돈이 없어서 앵꼬가 나서 길에 퍼져버린 차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생들을 다시 살아나게 해서 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가스를 누가 넣어줘야 됩니다. 가스 큰 탱크로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 자동차들 속에 가스를 콸콸콸콸콸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파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러한 사랑의 가스를 충전시켜 줄 테니까, 늘 가득가득 너의 탱크 속에 채워줄 테니까, 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길가에 퍼진, 앵꼬 나서 퍼진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서플라이 해주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명력을 가지고 함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못 살아요. 내 인생도 앵꼬나 가지고 껄떡껄떡거려서 가다 말다 가다 서사 하는데, 잘해야 오브로치 가스 넣고 또 조금 가다 불안하고, 우리 내 인생도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 차에 가스를 넣어주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주유기를 대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가득가득 넘치게. 그래서 성경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풀, 충만, 풀로 채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도 그 사랑 안에 부족함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